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 4장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종이 준비하여 이 시간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외국에는 종종 몇 대 조상들의 그 유산을 후손들에게 찾아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소위 그 명문 가문들의 이런 그 유산을 남겨주고 상속해주는 일들을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한 오래된 이제는 좀 몰락한 가문의 숨겨진 유산을 어느 변호사가 찾아서 그 후손에게 전해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 일을 하는 변호사였는데 그 가정은 이제 몇몇 가문들의 유산과 유언을 상속하고 집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손자 변호사가 자신이 은퇴하기 전에 몇 년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애쓰고 찾고 노력한 그때 어떤 가문의 유산이 이렇게 숨겨져 있고 전달되지 않은 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제 몰락한 것 같은, 그래서 이미 뿔뿔이 흩어져서 다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그 후손을 찾아가지고 그 유산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은 이미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가난하게 살고, 사실은 자기 가문과 조상들의 일들은 자기들의 이름, 그 성이 이제 외국은 자기들 조상들의 그 이름이 오잖아요. 그 성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름만 있지 이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우리 돈으로 한 100억, 한 800만 파운드인가요? 그래 되는 그런 땅을 갑자기 이 손자 변호사가 나이가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찾아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문의 후손인 것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하면은 DNA 검사를 해서, 요즘에 그 DNA 검사를 해서 극적으로 확인해서 그 유산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제가 두 가지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을 통한 유산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사람들은 종종 그걸 잊었어도 서류에 적혀 있는 법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효력도 있고 그리고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유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자로 거룩할 성자, 말씀 경자에서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성경은 영어로는 Old Testament, 옛 테스트먼트는 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는 옛 유언이고, 신약 뉴 테스트먼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약속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기록으로 전달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제가 깨달은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 유산은 받기로 정해진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는데, 설령 그 후손들이 심지어 조상도 모르고 그 전해진 유언의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재산에 관해서도 전혀 모르고, 심지어 그들이 그 가문의 후손답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달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유언의 약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아무런 증거나 흔적이 없어 요즘은 과학적으로 그 혈통이라는 것이 DNA로 증명되기 때문에 이게 찾아진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흐르고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DNA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좀 믿음도 약해지고 한동안 안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새겨져 있고 기록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어떤 권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안 믿는 식구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혹은 결혼해가지고 안 믿는 신랑을 만나서, 안 믿는 아내를 만나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떡하냐고. 그런데 저는 그때 분명한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확신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된 문제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록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금 믿지 않는, 옛날에 다녔다가 안 믿는 내 자식들,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성경에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이 17장 7절이 그 한 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고 후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까마득한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 그 약속을 지켜오셨고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약속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약속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상관도 없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당시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이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한두 개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지요.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의 영원한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과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가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유언이 법적에 새겨지면 수세대에 걸쳐도 그 약속의 유언을 찾아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유언의 약속과 분명한 축복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못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부모 혹은 홀 부모라도 엄마나 아버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가 하나님이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는 부모에게서 난 그렇게 자란 아직 안 믿는 자녀들 혹은 옛날에 믿었다가 지금은 안 믿는 자녀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이해나 판단보다도 훨씬 크고 깊으시고 강력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관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원히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뺏기지 않은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하나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뺏기셔요? 안 뺏기셔요? 안 뺏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주면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해도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심드렁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에 분명히 지켜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 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무언가 또 하나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후손이 조상의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살 그때에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표징,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절기는 이제 기도가 신앙적인 의무나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예전에 저처럼 그렇게 믿는 분 없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억지로 그래도 하루에 30분, 1시간씩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볼 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수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표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약속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거의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순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의 말씀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저 홍해를 건널 때와 비슷하게 물을 갈라주시고 물을 말리셔서 물이로 건너는 게 아니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 좀 간단히 설명하면 홍해 때와 요단강 때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 깊은 은혜가 있죠. 홍해는 모세도 이쪽에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물을 밀어내고 말리셨다고 했습니다. 홍해는 그 바닷물이 다 갈라져서 땅이 보인 다음에 그때 건넜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없을 때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물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가르실 것을 믿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인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갈라주시면 그 다음에 건너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전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단강물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증거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을 밟고 들어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꼭 목사와 장로님이겠습니까? 누구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물 위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물을 밟고 걸어가자. 그게 한가운데인지 중간인지 모르지만 건너가기 전에 그 물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저 물이 정말 갈라질까? 저 사람도 물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물을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물을 건넙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든든히 지켜 서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궤가 지날 때에 물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물을 갈랐다는 뜻이죠. 물이 넘치는 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여전히 서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각 지파 12지파가 있죠. 대표 한 명씩 뽑아서 그 가운데 가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주의 깊게 읽어보면 돌멩이가 아니라 그것을 어깨에 메라고 했으니 생각보다 큰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덩이 12개를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다가 그들이 첫날 밤을 지내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드디어 40년 만에 들어와서 첫날 밤을 자는 그곳에 그 돌들 12개를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6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 사인이 되리라. 이 모아놓은 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 기적을 증거하는 그런 사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강 한가운데 있는 물 위에 있던 돌들이 강 밖으로 나왔으니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가르쳤다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늘 믿고 기억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넌 그 당대, 그 세대만이 아니라 그 후대의 자손들도 생각하십니다. 6절 후반절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 돌들은 왜 여기다 모아놨어요? 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옛날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요단물을 여호와 언약 앞에서 끊으셔서 우리로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돌들은 그 가운데서 가져온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 그런 표식과 표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나중에 언제라도 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 그때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입으로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맺는 인생의 분명한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산마를 우리 신앙의 방향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는 알지만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언덕에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야.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이게 여호와 산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설립 6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60주년을 위해서 작년부터 두 가지를 기도하며 준비해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60주년의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사역적인 것을 하나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눈에 보이는 표징과 사인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사역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1010 센터를 세운 것입니다. 1010 센터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어느 장로님의 기도가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 이 북가자 언덕에서 60년 세월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60년 만에 이 언덕 아래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 지역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게 정확히 우리가 1010 센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에스겔 48장의 여호와 산마의 증거를 위해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흘러내려가 언덕 아래 복음 증거와 신앙과 인생을 상담해주고 마음을 상담해주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창조적인 복합 공간을 세우자는 것이 바로 1010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센터가 세워져서 지금 4개월, 5개월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 한 것이 무언가 우리 60년의 가자제일교회 이 언덕에서의 우리의 신앙, 저보단 여러분들이죠. 저는 59년째 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이 60년 동안의 눈물, 기도, 헌신, 이것을 뭔가 우리 후세들에게 보여줄 어떤 사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속에 넣어놓은 언약의 가정, 언약의 벽을 우리가 만들고 거기다 가정들의 이름을 붙이자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 언덕에 세우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간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 건물이 그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우리 세대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와 사인을 제가 우리 교회 벽 한쪽에
하나의 표징으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할까, 이 여호수아 말씀처럼. 근데 뭐 돌을 갖다 놔야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돌을 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 60년간 우리 가자제일교를 이루었던 성도들, 그 중에 많은 가정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사연으로 떠났습니다. 이사를 가기도 하고, 연로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아픔을 겪은 것처럼 마음이 상해서 그냥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간에 6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신 가정들과 교회를 이루었던 그 가정들의 이름을 우리가 여러분 보시는 그 동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들이라고 말씀을 넣어서 이름을 새겨서 건물벽에 부착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뜻을, 두 가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의 벽, 여기에 새겨진 언약의 가정들을 거기다 붙여놓자고 하는 것은 거룩한 화해를 위한 우리의 표적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번 설립 60주년 예배를 설립 60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것은, 홈커밍은 멀리 떨어졌던 가족들, 친구들, 식구들을 1년에 한두 번씩 부르는 그런 이제 얘기를 영어로 홈커밍,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은 사실 주일 11시라서 어떤 분들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지만, 홈커밍이 이번으로만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벽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설령 다른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한 백성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한때 이 교회를 이루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그런 화해의 의미를 이 벽에 담자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공동의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는 지금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거룩한 화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제가 아직은 아니고 때가 되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는 이것으로 진행해 가자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는 교회에서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래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2000년간 교회를 이끌어 오신 주님의 뜻과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벽에 그렇다고 뭐 억지로 그분들 이름을 다 새길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이런 뜻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분들의 이름을 새겨놓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거기 새겨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화해를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벽의 두 번째 의미는 이미 오늘 말씀 통해 나눈 것처럼 신앙 계승을 위한 사인과 표적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언덕에 우리 가자교회를 두실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 이 언덕 위에 가자제일교회가 건물로 세워져서 성도들이 모이는 하는 이곳에서 그 연대가 얼마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겼던 그런 눈물과 은혜의 간증들을 이곳에 우리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루어갈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때 역사하신 것처럼 그들 때도 역사하시는 것임을 그들이 믿고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언약의 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 가정들의 이름을 새겨놓자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60주년이, 저는 60주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61년이면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마음이 그래도 60년 하면 뭔가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때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 60주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 더욱 일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저 까마득한 후세까지 전달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